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부르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을,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육신을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이 직분이죠. 그런데 보통 이 사도라 말할 때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예수님이 칭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들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이 혼동되는, 그러니까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정확한 의미로 따지고 보자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 이 제자,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랍비적 가르침, 즉 예수께서 선생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는 무리에 속하는 배우는 자들이 바로 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이 사도들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와 제자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약 시대 교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말, 이 보냄받은 자라는 말 이상으로 성경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할 권위를 갖는 존재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직분은 누군가에게서 보냄을 받아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그 이상의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보낸 분의 권위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양받아서 하는 것이죠.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는 바로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권위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도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게 사도예요. 이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즉 사도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보자면 결국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가 사도로 위임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마띠아를 제비 뽑아 그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12사도 외에 또한 이방인의 특별한 사도로서 바울을 또한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고 11 사도가 되었을 때 교회는 이 마띠아를 뽑아서 이 12명의 사도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사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사실은 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를 두고 사실은 여러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2명의 사도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12명의 사도와는 그 사도로서의 그러한 자격이라나 그런 것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도의 자격, 그러니까 이 12명의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함께 했던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사도라 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직후에 그 예수님을 배웠던 자들, 그들이 봐도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위임한 자여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하였을 때 그들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 사역을 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적인 부활 하신 예수님을 배웁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살아계실 때 직접 그를 부르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사실 사도로서 활동했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사도의 직분을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 즉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을 때 그 가는 길,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부르심은 다른 사도들에 의하여 확정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그 상황이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이것을 다른 12명의 사도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확증해 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그래서 그의 사도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도적 권위는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사도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그 지난 이후에 사도들 역시도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그러니까 이 사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그 다음 세대를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교부들 역시 자신들의 권위가 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인정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오늘날 살아있는 사도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도,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직분의 성경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도 없으며 바울처럼 사도로 인정받는 그러한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만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초대 교회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뛰어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 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없는 계시를 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현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히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본다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 당시의 12제자와 또한 바울에 국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자들을 통해서 남기신 66권의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날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 말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길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